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강의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강 1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애굽에서 복을 받은 가족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첫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면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때로는 그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와 같은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가족, 특별히 이제 야곱의 가족이죠. 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50장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기근 중에 요셉의 애굽 경영 관리에 대한 모습도 이렇게 짧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토지법을, 애굽의 토지법을 정비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어떤 법을 애굽에 있어서 기근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그 애굽의 번영과 부유함을 이렇게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12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야곱을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점을 갖다 이제 좀 봤을 때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지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양자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되는 거죠. 양자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내용은 애굽에서의 죽음과 가나안에서의 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내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야곱과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선조들의 그 무덤에 이렇게 막벨라고 그러죠. 그 선조들의 무덤에 이렇게 같이 매장을 하게 되는, 즉 그러한 유언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대하는 믿음의 그런 소망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5가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착한 그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함께 묵상할 만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런데 누구죠? 예. 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그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번영을 이루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애굽 땅에서도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오히려 큰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또한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곱과 그의 가족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 보다 성숙하며 강해진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된 아주 가득한 그와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야곱의 그런 가족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도착했던 그 야곱의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 형제가 살아나 있고, 그리고 서로 돌보는 가족이 되었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성숙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연결된, 잘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딱 연결된 그와 같은 가족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즉 야곱은 13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험악한 그런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왔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와 같은 고백이 괜히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가족들의 그런 험악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은 있지만은 가족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는 서로 진정성 있게 안고 울기도 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갈등했던 이 가족이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진정한 용서를 표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진 그와 같은 면모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큰 기근이라는 걸 허락하시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이야기 주제는 기근 중에 요셉의 애굽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기근이 좀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무렵에 이제는 기근 이후에 그런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토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다시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금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래서 애굽의 그런 국고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집이 없는, 토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 있어서도 그 정치가들, 왕 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니까 그와 같은 아주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총리로서의 그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게 됩니다. 이러한 애굽의 그런 경영 관리 기술들, 이런 모습들이 요셉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봤을 때 바로가 계시에 순종하고 요셉을 존중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를 부욕해 하고 애굽을 구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이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7년 풍년, 7년 흉년, 이와 같은 여기에 관련된 꿈을 계시로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꿈 해몽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요셉이 이렇게 꿈 해몽을 했던 그와 같은 내용을 이 바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의 내용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요셉에게 권한을 주고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환경, 이와 같은 바로의 조치를 통해서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주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생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번성을 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환경을 마련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와 같은 바로와도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측면에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게끔 하는 그 같은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사용권을 주시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다 받게 되었지요. 요셉이 간청을 하고, 그리고 요셉의 간청을 들은 바로가 여기에 대한 권한들을 이제 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땅을 허락하신 부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고, 그 땅에서 이삭도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고, 거기서 큰 부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큰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보면은 기근이 닥치기 전에 유다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자식을 이렇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형수와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좀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부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준행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 그런 도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애굽 땅에서 안에 그런 땅을 또 얻게끔 하셨고 그 안에서 또 번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약속하신 그런 복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의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야곱의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두고 이제 야곱이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20년이 넘는 그와 같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축복이랑 축복을 다 주고 싶었겠죠. 네.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면서. 네.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주제를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수많은 후손을 포함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이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끔 하고 이제 없던 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 12아들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이 요셉의 축복, 요셉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이어서 이 둘을 축복하되 형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국가를 이루게 되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그다음에 4대 왕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핵심 그런 주축의 그런 장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지파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역사적인 기원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형보다 동생에게 또 축복을 했을까라는 이제 거기에 좀 의문점이 남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추측으로 이렇게 좀 얘기할 만한 부분은 본인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보다 본인이 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쌍둥이 동생의 그와 같은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브라임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동생에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더 큰 축복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이제 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하게 복을 이어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직접 축복하셨지만 야곱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축복을 중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방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곱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대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또한 누리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씩 이렇게 또 바꾸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약속, 이런 부분을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했을 때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어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면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악을 이용하시는 그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악의 요소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악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운영을 해 나가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악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잘 활용하실 정도까지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지요. 악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신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이런 비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성경 안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지만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의 기술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악은 때로는 유지되고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 부정적인 부분들,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장을 이렇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를 위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이 12지파를 위한 그 같은 축복의 말들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또 네 가지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2지파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그들의 성격과 별개로 축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즉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복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중개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의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하는 말들을 갖다 면면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각각의 그런 지파들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가문들, 집안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주시고 복을 사용하고 그 복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의 말들은 이 12지파에 있는 많은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품과 성격과 별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들이 행동했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잖아요. 예, 어머니와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잖아요.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잔인하게 세겜과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마을 주민들 남자들을 갖다 다 이렇게 처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 밖에도 여러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실수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은 그와 같은 과거의 행적들과 별개로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과 직결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이런 내용들을 쭉 이어서 그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말년 아니면 우리의 선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것을 축복을 구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란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왔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축복의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보시면 축복을 받은 12지파는 미래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축복은 마냥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도 축복의 한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길을 걸어갔을 때는 걸어가고 그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레위는 잔인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대속하시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축복의 내용 중에. 그 중에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성품과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는
땅을 이렇게 부여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각각 땅을 갖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근데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그와 같은 집행관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 왕들과 어떤 제사장의 그런 자녀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처단했던 사람, 처벌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와 같은 가문, 그것이 레위 가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잔인한 성품대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을 활용을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굳건하게 유지해 가는데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잔인했던 그런 경험들, 폭력적인 방법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활용하게끔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셨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시면은 유다에게 부여된 축복은 구약에서는 다윗과 그 집을 통해 성취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부여된 축복은 바로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진 그와 같은 집안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와 같은 위치, 왕으로서의 위치, 이것을 이어가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다윗과 그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과 유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축복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만은 신약 시대에서는 왕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오히려 물론 이제 뭐 왕은 있겠지만은,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런 민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같은 왕은 아니죠.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이러한 위치에서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은 단순히 축복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전제, 이런 것들로 작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죽음과 가나안에서의 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세상을 떠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들의 시신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야곱의 열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그의 조상과 함께하는 공통의 믿음을 상징하며 엄숙한 장래 역시 이들의 믿음을 확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요소가 그 야곱의 개인의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그 집안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대표적인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장래를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야곱의 그런 믿음은 개인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통의 그 집안의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고 그 집안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요소로서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이 말이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시신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근데 이제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허락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잠깐 저기 약속의 땅에 갔다 왔다가 가서 매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겠는가? 라는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지혜를 짜내는 이와 같은 부분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머나먼 그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유지해가며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같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지, 이런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엄숙한 장래의식, 즉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유지해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유지해 나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약속의 땅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각 세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구원의 희망을 계시하시며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각 세대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즉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집안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쭉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에 요셉과 같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순종,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창세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고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그런 내용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고 키워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가문,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수료하셔야지요. 네. 자, 수료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총 12개 강의가 있었죠. 이것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출석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느낀 점을 문자 등으로 각 조장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학점을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걸 어디에 써먹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으시면은 예, 쓸 때 많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예, 이 창세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깨달았던 내용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 예, 그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문 중에 우리 가문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